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구약성경 35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예, 정복전쟁에 대해서 배웠죠. 예, 정복전쟁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사는 내용이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 기억나세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네, 시딤에 맨 처음에 모여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뽑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가죠? 지도에 보면 길갈에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을 지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고 이때 만나가 그쳤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전투였죠? 네, 여리고 전투.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점령했죠? 첫 번째 날 한 바퀴, 네. 그래서 여섯 번째 날까지 총 6바퀴 돌다가 네.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이랑 환호성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다음에 어떤 성을 어디를 점령했죠? 예, 아이성을 한 번에 전투에서 이겼어요? 아니면 두 번째 전투에서? 왜 두 번째 전투에서 이겼죠? 야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그 재물을 네, 몰래 숨겨두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알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다시 두 번째 매복 전쟁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다음은 어디 갔어요? 네,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서 전투했죠? 네, 기브온에서 전투했어요. 기브온의 주민들이 몰래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화친을 맺는 그런 일 때문에 주변의 왕들이 기브온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기브온 전쟁을 치러져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연합군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는데 거기서 또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또 림나로 라기스로 에글론으로 헤브론으로 가면서 전쟁을 계속해서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을 다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북쪽 지방을 질문 있어요? 북쪽으로 질문인 줄 알았어요.
남쪽을 이제 다 전쟁을 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북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왕들이, 주민들이 싹 어디에서 모여 있어서 전쟁을 치렀죠? 네, 메론 물가에 전쟁을 다 그 주변에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을 해서 메론 물가에 있던 연합군들을 다 쳐서 물질렀어요. 그리고 왕들이, 사람들이 세 군데로 다 도망갔다고 그랬죠. 시돈, 미스로봇, 마임, 미스바 세 군데로 도망갔는데 다 쳐서 멸해서 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어디서 잘 나눠서 살았는데 그 방법은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 또 요단 서쪽에 나눠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쟁을 해서 다 승리했는데 다 전쟁에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다 없앴을까요? 못 없앴을까요? 네, 전쟁에서는 다 승리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도망갔던 건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블레셋은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니, 그대로 쳐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야 되는데 전쟁하지 못하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5 왕조, 성경에 보면 여기 교환도 있죠. 교환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이 있어요. 가사 족속, 아스더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글론 족속. 이 족속들이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던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 앞 이집트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쪽의 시올 시내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여기 지도에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그 지방까지는 전쟁하지 않아서 아직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구슬 지역은 어디냐면 지도에서 보면 교환의 지도는 안 나와 있죠. 앞에 스크린을 보면 그 구슬이 그 미스바, 시돈, 헬몬산 그쪽에 있는 북쪽 지역이에요. 아람 지방. 예전에 우리 가나안 주변 민족 했을 때 아람 족속, 아람이라는 나라 우리 배웠을 거예요. 그쪽에 있는 지역이 그술 지역이에요.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고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이 있는데 7 족속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가나안 족속이 또 따로 있는데 가나안 족속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 또 그발 족속의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우리 시돈과 두로 배웠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알고 있어요? 네. 지중해와 만나는 그 연안 지방에 있는 그 페니키아에 있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이쪽이 다 같은 지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쪽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과 헬몬산과 또 바알가드에서부터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는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헬몬산은 그술 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쪽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많이 승리해서 크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또 전쟁에서 다 승리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 특별히 블레셋과 또 가나안 족속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으면서 아직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줬는데 어떤 방식으로 분배해 줬느냐? 혹시 알고 있어요? 제비 뽑는 방법으로 줬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게 되었는데 요단강의 동쪽편은 2지파 반이 살고 또 나머지 서쪽편, 요단의 서쪽편 넓은 가나안 땅의 지방은 9지파 반이 살았어요. 총 합하면 몇 지파예요? 예, 12지파. 12지파가 2지파 반과 또 9지파 반 나누어서 살았는데, 근데 사는데 분배했던 방법이 달라요. 먼저 요단강 동쪽편 2지파 반은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또 모세가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지명하여서 그쪽에서 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서 9지파 반은 제비뽑기. 제비뽑기 뭔지 알죠? 네, 추첨해서 나오는 땅이 너희들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가 좀 많으면 많이 뽑고 인구수가 좀 적으면 적게 해서 그것을 뽑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뽑히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누가 살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잘 나와 있는데 성경의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은 한꺼번에 다 나와 있어서 보기엔 좋은데 성경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막 넘어갔네요. 네, 첫 번째 요단의 동쪽에 땅을 먼저 분배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었는데 첫 번째 르우벤 땅은 어디냐면 가운데 있는 그 염해가 있죠. 또는 사해라고 하고 염해라고도 하는데 그쪽 동편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의 동쪽 아르논 골짜기, 헤스본 평지 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쪽 편의 제일 아래에 있는 땅은 르우벤이 가졌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면 그 위에 르우벤 위에 갓지파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 거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지명을 써서도 여기 지금의 지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위에 갓 지파가 있는데 요단 동쪽에 긴네렛 바다의 끝과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네렛 바다는 그 가나안 땅의 염해 위에 있는 큰 바다 있죠.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고 긴네렛 바다라고도 하는 그 큰 바다. 그 바다부터 쭉 아래까지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등 그 지역 르우벤 위에서부터 위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므낫세 반지파. 질문 있어요? 네. 왜 저렇게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딱 네모나게 딱딱 자르면 할 수도 있는데 지형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뭐 인천도 뭐 서울도 딱 네모나게 된 것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살고 있는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지형을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지만 있다 그러면 사막만 있다 그러면 네모나게 딱 자르기가 좋죠. 미국 같은 경우도 평지가 많았고 넓기 때문에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딱딱딱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냥 네모나게 자르기에는 지형도 이렇게 잘못되어서 지형에 따라서 살은 곳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 갓지파 위에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쪽에 살았어요. 므낫세 그래서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고 했을 때 므낫세 반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고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반. 저렇게 많아요. 므낫세는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 예. 인구가 많아서. 그 성경에 그 인구가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이거 예? 찾아봐요. 우리 민수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민수기는 각 지파의 백성의 수를 세는 지파라 했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각 지파의 수가 나오는데, 자, 누가 먼저 찾아볼까요? 문하세 지파가 어디 있나? 2장 3절에 보면 유다 지파 나오고, 이사갈 지파 나오고, 스불룬 지파 나오고, 10절에 르벤, 12절에 시므온, 14절에 갓 지파, 20절에 보면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슬의 아들 그말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000명이요. 32,000명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렇죠? 6만 몇천 명이 있었던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그래도 땅을 넓게 받았어요. 네. 그리고 땅이 넓다고 다 살기가 좋은 게 아니라 광야만 있으면 오히려, 그렇죠, 성이 없고 광야만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작지만 거기에 성들이 많고 비옥해서 농사 짓기도 더 편한 그런 지역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 지역을 볼 때 므낫세는 더 큰 지역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들을, 그 도시들을 찍어봤을 때, 이 정도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므낫세가 좀 넓은 지역으로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은 전쟁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족속을 전쟁하기 전에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곳에 살겠습니다 라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럼 여기서 살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서 살기 때문에 전쟁에서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네, 안 빠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 우리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제일 앞서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래서 전장에서 살아라 했던 것이 아니고, 비록 여기서 살지만 우리가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제일 선두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앞서서 싸워서 전쟁에서 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원래 받았던 그 땅에 살게 되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각 지파대로 제비뽑기로 이제 땅을 주었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뽑았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넓은 땅이죠. 보니까 남쪽을 보니까 염해 끝, 염해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아주 큰 연못, 큰 호수인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 같다 그래서 바다 해자를 써요. 그런데 너무나 작기 때문에 염해 또는 사해, 죽음의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염해의 끝, 그리고 동쪽은 염해로부터 또 서쪽은 대해까지, 염해 아래부터 위까지가 다 염해까지예요. 그리고 그 동쪽과 서쪽이 대해와 염해를 만나는 거예요. 염해 기준으로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전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 땅을 받게 되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디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실제 거기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곳에
어느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알아둘 것은 이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거예요. 베들레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뽑았어요. 뽑았더니 아달롯, 악닷, 믹무다, 실로, 야노아, 나다롯, 여리고, 답부와 가나 등 여러 지파가 이쪽에 뽑혔어요. 혹시 아는 지역 있어요? 실로와 여리고, 가나 알아요? 지금 가나는 아프리카. 그 가나는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어디가 있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다 지파에서 위쪽 편, 더 북쪽 편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로라는 곳은 성경에 잘 나와요. 실로라는 곳은 혹시 실로라는 곳을 들어봤어요? 실로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 아직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과 언약궤가 어디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실로에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네, 실로가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지파는 서쪽 므낫세. 제 거랑 화면이 잘 안 넘어가네. 제 거는 요 뒤에 보고 할게요. 서쪽 므낫세의 절반 지파. 동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절반. 또 서쪽에서 살고 싶어하는 므낫세 지파가 있어서 뽑았더니 어디가 나왔느냐 했을 때 길르앗, 바산, 아셀, 세겜, 엔답부아 등등등 여러 도시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딘가 했을 때는 에브라임 위쪽 편에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베냐민. 다음엔 베냐민 뽑혔는데 베냐민은 어디냐면 아까 에브라임의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 아시겠죠? 근데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 예. 성전이 예전에 있었죠. 성전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있었던 곳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쯤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성읍 그리고 그 마을. 성경에 보면 거기에 12성읍 또 이쪽에 14성읍 그리고 그 마을 그거 다 있다라고 낱낱하게 성읍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어느 정도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12성읍, 14성읍이 그 조그만 지역에 다 있다는 거 보니까 여기가 또 사람들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많이 몰려서 살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질문이에요? 예. 만약에 인구가 많은 지파가 조그만한 땅을 고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 조금 이따 나와요. 조금 이따 원래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인구수에 따라서 이걸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뽑았고 조금 사람은 적게 뽑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네, 있었어요. 조금 이따 나오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어디 중에 지금 어느 지파 중에 땅을 차지했어요? 예, 유다 지파 안에 땅을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자손 기업 중에 너무 땅이 많고 넓었던 거예요. 딱 보기에도 넓었잖아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분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거에서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그 지파 중에서
이렇게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13성읍 마을과 4성읍 마을, 거기에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 유다 지파의 한 아래쪽 남부 지방에 있는 그런 그 성읍들을 뽑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특징은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서 유다 지파의 기업 땅이 너무 넓으니까 거기서 뽑아서 자기가 살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스불론 지파는 또 북쪽 므낫세 위쪽에 있는 그런 작은 지역입니다. 거기 보니까 사릿, 말랄라, 기슬로 다봇, 헤벨, 한나돈 등등등등등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 성읍들의 이름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2성읍과 그 마을들을 다 차지하도록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이 그 므낫세 위쪽 편에 땅을 뽑아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성읍을 받았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사갈이 뽑았는데 이사갈은 므낫세와 스불론 그 사이의 지역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그슬롯, 수넴 등등등등 16도시, 16성읍들이 있어요. 그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다 차지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스불론과 므낫세 사이에 진을 치고 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헬갓과 할리와 베단 등 22성읍을 받았어요. 이것은 서쪽으로는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므낫세와 스불론, 그리고 동쪽으로는 납달리 지파를 경계로 해서 해변가에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지파예요. 그래서 아셀 지파가 이쪽을 뽑아서 22성읍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뽑은 것은 납달리 지파는 헬렙과 사나님 등 19성읍들을 뽑았고 그 마을들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 지역은 서쪽으로는 아셀을 경계로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스불론과 이사갈을 경계로 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므낫세 지파를 경계로 해서 19개의 성읍에서 성읍을 뽑고 그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무슨 순서대로 뽑은 거예요? 그 순서는 잘 모르겠네요. 성경에 그냥 나와 있어요. 그 순서를 한번 찾아봐요. 무슨 순서? 이거는 그 나이 순서, 그 첫째, 둘째 순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르우벤이 첫째이고, 그래서 유다가 넷째이기 때문에 이거 그 순서는 아닌데 축복을 받은 순서일 수도 있는데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까지 했죠? 납달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등 여러 지파들이 단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를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다랗게 되어 있는 곳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각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왜 제비 뽑고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가 원하는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주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아야 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레위 지파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네, 레위 지파 잘 설명했는데 여기 교환에는 있는데 여기는 땅이 없어서 레위 지파를 그냥 설명을 하자면 여기 교환에서 기록해 놨는데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하는 사명이 있었죠? 성막을 지키는. 네, 성막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레위 자손에는 세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앗 가족,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을 뽑아서 각 지파에 분배해서 살도록 했어요. 나눠서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걸 할 때 모여서 성막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택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오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네? 물 쏟았어요? 자, 두 번째 교훈 뭐냐면, 아까 질문했던 건데, 그 자손 중에 제비 뽑기 했는데, 불평분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것대로 다 순종하고 감사하고 주신 것, 제비 뽑은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하고 누구죠?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요셉이 축복을 받아서 큰 복을 받아서 요셉은 한 지파를 받는 게 아니고 두 지파를 받은 거예요. 자손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받아서 한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에 그래 맞아요.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에브라임도 적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스스로 네. 독립하여라. 스스로 그 땅에 보면 너희들이 뽑은 그 땅에 보면 아직 쫓아내지 않은 많은 민족들이 있다. 산지와 또 여러 군데에 쫓아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숨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전쟁하여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성읍들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산지에 숨어 사는 여러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개척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에서 충분히 더 넓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갈렙이란 사람이에요. 갈렙이란 사람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사람이죠? 저번에 여호수아랑 같이 네, 가가지고 착한 사람 아니었어요? 맞아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두 사람만 빼고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으면서도 그 갈렙은 거의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그런 존경과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도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 거의 버금가는 그런 능력자, 지도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좋은 땅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힘든 땅에 살고 싶어요? 좋은 땅에 살고 싶을 텐데 갈렙은 뭐 어떻게 했냐면 저는 좋은 땅에 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땅, 지금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저 산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쳐서 무찌를 테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것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시온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네, 그 지역 안에서 지금 이 갈렙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의 안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 각 지파에서 뽑혔을 때 그 지역에서의 지역은 뽑혔지만 또 각각에서 사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지파 안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 산지에 살고 싶은가, 평지에 살고 싶은가, 도시에 살고 싶은가 했을 때 편하고 쉬운 데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저 산지에 살고 있는 힘이 센 아낙 자손들, 견고한 성이 있는 그 자손을 내가 가서 무찌르고 그곳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의 요셉의 자손들이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갈렙은 자원에서 여호수아의 짐을 덜어주고 힘든 지역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실제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안악자손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 생각해서 그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 지역이 어딜까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헤브론 지역. 예, 이 지역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유다 지역 보면 헤브론 있죠? 네. 헤브론. 여기가 산 지역이었는데 가기도 힘들고 또 전쟁하기도 힘든 그런 지역인데 갈렙이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편한 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든 데 가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좋은 자는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낮출 수 있는 겸손하고 또 봄을 보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였어요? 여호수아도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였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잠깐만요. 여호수아는 네? 네? 길갈? 길갈에 있었다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땅을 차지했는데 이거 끝나고 바로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바로 거기 성경 책에 있으니까, 저희 성경 사전에 있으니까 바로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이거는 제 거는 안 넘어갔네. 네, 레위 지파의 기업은 곧 우리의 기업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네, 땅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자세로 그 레위 지파는 무엇이 기업이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사짓고 또 소나 양이나 낙타를 기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나 양을 기르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오직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시오 질문 있어요? 아까 말했는데 실로라는 곳에서 이제 하겠습니다.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옮겨 다니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실로 지역에 있었습니다. 시온이 질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또한 가져야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기업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아까 제가 대답하지 못한 것들은 바로 뒤에 가서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갈렙이 유다 지파로 알고 있어서 같은 지파에서 두 명이 아닌 것 같아서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끝나고 바로 성경사전이 있으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또 분배되었는지 또 차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것들을 기억하며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주신 것에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남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것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신 것들을 기대하며 또 믿으며 항상 주님만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나의 기업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중에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